우리 제자의 출발 조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전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도 우리 제자들이 출발하기 전에, 새해를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이제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이런 자식들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대치됐을 때 그들을 미워하고 또 주의 뜻을 따를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준비가 돼야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조건으로 갖추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해를 출발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앞에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들은 현재라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뭐 해야 될 부분이라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각오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게까지 예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계산을 한다라고 말을 해요. 계산한다. 뭘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를 미리 계산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그 미래의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할 그러한 준비, 그러한 각오들을 사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갖추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먼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각오예요. 각오. 새해에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각오인데,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가슴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각오를 미리 하고 가야 돼요. 앞에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하고 뭐 일맥상통하지만 이러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은 세상을 거슬러 가는 인생이에요. 그냥 시류에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각오, 부딪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슬러 가려면 부딪힘이라는, 저항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것을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을 당황스럽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저항이나 이러한 부딪힘은 나의 가는 그 길에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점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신다면 더불어서 핍박이라든지 저항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온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각오하고 여러분들이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하려고 각오를 다지잖아요. 그러면은 옆집 문방구 아저씨가 여러분들 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옆에 계신 성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많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마치 베드로가 주님 보고 주님 십자가 지겠다고 하는데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죠. 주의 뜻에 반하는 소리 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주님의 뜻에 반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이게 십자가에 역행하는 길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힘든 일들을 많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태클 걸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또 딴 생각하지 마세요. 전 분명히 말했습니다. 1월 첫 주에 말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고 정말 다지면 반드시 저항 와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메시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 헌아웃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기쁨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태클이 들어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까이고 차이고 넘어져 봐야 이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대가를 지불할 생각하고 각오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힘과 또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와 싸울 때 13만 5천 명의 어떤 그 군사와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싸우기 위해서 사람을 모았을 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 뭐 3만 2천 명이면은 13만 5천에 비교하면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숫자도 턱 없어요. 13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 4명을 남자 1명이 이길 수 있을까요? 어지간한 남자 아니고는 다 집니다. 그 4명이 그냥 흔히들 몰빵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몰아서 그냥 하게 되면 지지요. 13만 5천을 3만 2천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4분의 1인데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온 사람을 보고 두려운 사람들은 가라 그랬어요. 두려운 사람들은 가라. 그랬더니 정말 가요. 가란다고. 그래서 몇 명 남아요? 10,000명 남아요. 10,000명 남았는데 물을 먹습니다. 물을 먹는데 뭐 경비고 뭐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머리 쳐박고 그냥 막 물을 먹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개처럼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핥으면서 양쪽을 이게 경계를 하면서 물을 먹어요. 그럴 때 머리 박고 먹은 애들은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핥으면서 경계하고 먹은 애들만 남겨요. 그게 300명입니다. 결국 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을 상대하겠다라는 거예요. 3%입니다. 3%. 3만 2천에서 3% 남아요. 300명. 그 인원 가지고 13만 5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상대하겠다. 숫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걸러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3% 이 사주 경계하면서 방비를 했던 요 사람들만을 가지고 이 3%를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히 서려고 하는 300명, 그 사람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숫자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들을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유독 숫자를 막 지워버립니다. 과감하게 막 지워버려요. 우리는 그래도 한 3만, 그래도 한 8만 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팍팍 까서 300까지 떨어뜨려버려요. 3천도 좀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좀 오는데 300이면 이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숫자를 완전히 깎아서 3%만 남겨놔요. 근데 그 숫자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결국 일단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이게 사주 경계하면서 뭐 할 줄 아는 이 준비된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자 한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일을 해야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32,000명이 많아도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도망갈 준비하고 있고 튈 준비하고 있고 몸살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전혀 사주 경계 같은 것도 모르고 이런 애들 많아봤자 오히려 전쟁 나가면은 그게 다 짐이 되는 거예요. 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보다는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된 300명 가지고 감당을 하겠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두려움 없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13만 5천을 상대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케 하죠. 정말 1대1 맞짱으로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13만 5천을 아주 혼절케 하고 또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정말 이들이 어떤 위압감이 들도록 그들의 어떤 그 소리와 그들의 횃불과 그들의 어떤 그런 함성이 제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결국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300명이든 3,000명이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가운데에도 300명 안에 충분히 들 인원입니다. 요 인원이면. 다 들어가도 이제 모자라요. 우리 교회는. 충분히 들어가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먼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 두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 있다. 보면은 교회 안에도 도망갈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 교회 안에 뿌리를 받고 이 교회 안에서 뭔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초신자 같으면 양육해서 그들을 써야 됩니다. 잘 훈련시켜서. 근데 복음도 충분히 들었고 세월도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튈 준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의 준비하고 튈 준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계세요? 바로 뭔가 이게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교회 안에 300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2,000명들이요. 기드온이 한마디 할 때마다 벌써 팍팍 줄잖아요. 가 그랬더니 정말 가고 뭐 말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또 빠져나가고 32,000이 300으로 주는데 몇 분 안 걸렸어요. 그냥 뭔가 빌미만 되면 빠지는 거예요. 빌미만 주어지면 숫자가 줄어들어요, 자꾸. 결국 거기서부터 결국 이 이스라엘 이 군대가 실조는 32,000이지만 32,000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오합지졸이라는 오합지졸. 300명에 불과. 오히려 희생만 크죠. 그들 데리고 나가봤자 많은 피 흘림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30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나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떠나가던 사람들 32,300명 남겨놓고 도망치던 사람들은 저것들 이제 죽었다. 아, 우린 살았다.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러났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부끄러움이에요. 왜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하지 못했을까? 그 엄청난 기념비적인 사건 속에 내가 왜 못 들어갔을까? 그때 왜 못 참여했을까? 아마 땅을 치며 후회했을 겁니다. 땅을 치며.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예상으로 판단해서 선택하고 가는 길은 후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결국 300명 말고는 다 통밥으로 가는 길이에요. 통밥으로. 그냥 자기 딱 통밥 재보고 아, 이건 빠져야 내가 산다. 통밥 재보고 아, 이건 내가 안 가야 돼. 빠져야 돼. 이런 계산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산대로. 믿음의 사람들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항상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의 제자는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이제 한 단계 나가서 여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들 자세만 좋으면 되는 줄 아는데 자세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어떤 흔히들 난 두려움 없어 뭐 이런 어떤 말들을 통해 가지고 됐다라고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게 정말 난 두려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책임감은 있어요. 나는 두려움 없어 하면서 뭔가 일을 자기가 감당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는 책임감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책임 완수가 없어요. 사람들 가운데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완수를 못해요. 완수를. 뭔가를 자꾸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막 하긴 하는데 결과가 없어. 결과가. 책임감을 완수하지 못하고 항상 열심히 했는데 죄송합니다. 또 죽겠어요. 또 죽였고 또 실패했고 한마디로 책임감만 있지 뭐가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책임감이 완수가 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실력은 없는데 의지만 있는 거예요. 하겠다고 하는 의지만. 근데
준비된 게 없어요. 실력이라는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가 않다라는 거죠. 결국 거기서 자꾸 변죽만 올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할 때에 결국 내가 어떠한 그 일들에 대해서 비용을 계산하잖아요. 10,000명 가지고 20,000명과 싸울 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20,000명으로 10,000명을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 비용을 계산해서 이길 것 같으면 이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비용 계산해 봐서. 다시 말하면 자기 실력을 가늠해 보고 그리고 나서 전쟁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갖추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나서 준비가 되면 그 싸움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 또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갖추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은혜라는 말 많이 쓰고 그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력은 잘 안 갖추려고 그래요. 그냥 꽁으로 먹으려고 그냥 기도로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실력은 없는데 그냥 그냥 볼펜만 굴리면 정답이 그냥 딱딱 나왔으면 좋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실은 책임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걸 뭐 직장 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완수를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없이는 그냥 일만 맡아요. 그 사람은 그냥 일만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열매를 못 맺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면에서 어떤 이길 수 있는 힘, 그죠? 저 전쟁을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힘을. 어떤 그냥 적이 10,000명이다, 20,000명이다 계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힘도 기르셔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두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비용을 이제 지불할 어떤 그런 계산을 하고 각오를 다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갖춰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러한 일들에 대한 완수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좀 쉽게 요약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기말 봉헌전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기말 봉헌전공. 예는 예배, 기는 기도, 말은 뭐예요? 말씀, 그 다음에 봉사, 헌은 헌금입니다. 전은 전도, 공은 공부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기말 봉헌전공. 헌금을 안 넣네. 일부러 헌신을 자꾸 하시는데 다 뭐 큰 범위로 들어가면 뭐 하겠죠. 결국 성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갖춰야 되지만 맨 끝에 공부하셔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실력을 갖춰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저건 맨날 기도만 할 뿐이지 뭐 일을 맡기면 뭐 되도록 하는 게 없다고 이런 말 들으면은 크리스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춰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김병만의 그 정글의 법칙인가요? 그거 보면 김병만 씨가 책임감만 있습니까? 책임 완수까지 합니까? 책임 완수까지예요. 김병만처럼 뭐 자기들도 뭐 해보겠다고 막 달려들긴 하는데 밥 굶기 딱 좋은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실력이 없어. 책임감은 있어. 막 얘들을 걷어먹여야 되고 나도 뭔가 잡아야 되고 뭐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실력이 없어요. 완수가 안 된다고.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막 하고는 싶어. 우리 구역을 살리고 싶고 우리 여전대를 살리고 싶고 청년을 살리고 싶어요. 근데 개빡 아무것도 못해. 준비도 안 했고 기도도 말씀도 뭐 그렇다고 실력 그 다음에 워드를 배우기를 해서 차 운전을 배웠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하나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그저 하나님이 아시겠죠 뭐.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뭔가를 자꾸 준비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책임만만 이런 성실성, 의지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맨 끝에 공부, 학생의 공부, 청년부도 공부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멋있잖아요, 김병만. 직접 보면 아마 여기 올걸요? 키가? 근데 어마어마한 남자예요, 그 남자 진짜. 남자들이 봐도. 정말. 오지에 떨어져 가면 그 사람이 교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이 되는 거라고, 거의. 네? 실력을 갖추니까 그 보잘것없고 참, 그 조그만데도 다들 떠받들잖아요. 떠받들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 원한다면 실력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저 은혜로만 먹고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34절 보시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활동성이 초점이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소금은 조그만 그 가루를 넣어도 그죠? 갈비탕이나 설렁탕 맛이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간 곳에 아이들이 맛이 갔는데 여러분들이 들어가니까 맛이 살아, 애들이.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직장이 굉장히 악하고 굉장히 불의를 일삼는 직장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들어감으로 해서 영향력 있게 뭔가 바꾸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역할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라면 그 들어갔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편승해가지고 같이 이건 뭐 관행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탁 브레이크를 세우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을 끼치기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라고요. 근데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같이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제자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브레이크를 그냥 팍팍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선한 영향력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서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숫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직장에. 괜찮다고.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소금의 역할.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라고 그 사모님들 250명이 모인 사모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모님들이 모인, 뭐 사모님들이니까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이제 영적인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니까 또 인품이나 또 모든 면에서 좀 이제 좋잖아요, 다들. 있잖아요. 동의들을 안 하네. 사모님들은 다 선하고 정말 인품도 좋고 인격도 괜찮고 그죠? 얼굴도 되고 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사모 세미나 250명이 모였는데 주최 측에서 사모님들 너무 고생하신다고 수건 400장을 맞췄어요. 그리고 저 뒤에다가 수건 400장을 놔두고 끝날 때 사모님들한테 250명 숫자 잘 계산하세요. 250명 사모님들한테 끝나고서 수건 한 장씩 가지고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행사 끝나고 나서 분명히 400장을 놔뒀는데 한 80명이 못 받았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3분의 1이 못 받았대요. 250명인데 수건은 400장인데 80명이 못 받았다는 거예요. 80명이. 극성맞은 사모들이 수건 2-3개씩 챙긴 거죠. 예? 먼저 가져가겠다고 챙긴 거죠. 이게 엄청난 뭐랄까요? 희사나마가 커요. 가장 강력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회 기념 수건 만약에 여러분들 200 우리 교인 수보다 오히려 적게 맞춰도 남는 게 그 수건이 남는 게 강한 교회라고요. 그게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 있는 교회라고요. 주님의 제자들이. 예전에 그 성찬식 떡 얘기도 했죠, 제가.
성찬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잘라서 해주지만 빵떡 하나 놔두고 각자 뜯어가라고 했을 때 제가 요만한 빵을 만들든 요만한 빵을 만들어 갖고 오든 뒷사람이 먹을 양이 항상 남아있는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지 혼자 먹겠다고 그냥 절반을 주님만 생각하겠다고 그냥 절반을 만약에 누가 떼어가져가서 먹는다. 그건 아직 이미 교회가 아니 문 닫아놔야 돼. 문 닫아놔야 돼. 성찬식이든 뭐 모든 게 그래요. 그냥 뭐 제자들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주님의 제자답게 자기가 십자가 지려고 하고 내가 차라리 못 먹고 내가 차라리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그냥 수건으로 닦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마음 먹는 자가 많은 교회가 강한 교회라고. 9주년 수건은 100개만 맞출까 봐요. 9주년 수건은 얼마나 남을지. 그게 실력이고 그게 교회의 강력함입니다. 다른 게 강력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뭐 숫자가 많다고 강한 거 아니고요. 교회가 뭐 삐까번쩍여도 강한 게 아닙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강한 거예요. 정말. 그 제자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제자들이 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매일매일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다 사택으로 가져가게. 다 남기 바랍니다. 그냥 너무 이렇게 확 그러지 마세요. 나 제일 싫어하는 게 하여튼 잔치집에 가서 떡 챙겨가는 거 너무 막 주는 것만 받아가고 너무 극성맞게 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그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주인이 주는 만큼만 그것도 좀 억지로 그냥 가져가시고 적당히. 예? 너무 크리스찬들이 그냥 자기 못 받을까봐 그냥 막 성을 막 너무 그러면은 화나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뭐 좀 하면 그냥 이렇게 좀 양보 좀 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수준을 너무 낮췄나요? 여러분들이 다 하시나요? 그렇게 할 때 그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세상을 뒤엎을 숫자로 충분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좀 감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고 오늘 기도는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월십을 이번 올해에 새롭게 이제 단원들을 모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월십팀 크리스마스 때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금 한번 우리 월십팀에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고 또 여러분들 1월 26일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인경 집사님과 우리 박혜선 집사님 두 분께서 사역 우리 사명이라는 곡으로 주님의 영광 돌리겠습니다.